네, 그 교계에 전해져 오는 네.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피디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참 영광스럽고 귀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정하고 힘든 사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개척 준비가 다 되어갈 무렵에 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정해졌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교회에는 제가 갑니다. 그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놔두고 네, 교회를 두고 네.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이미 잘 성장해서 안정적인 교회를 두고 그쵸. 본인이 나가시. 본인이 개척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대식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네. 오대식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동경 루터 신학대학 기독교 전문 상담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분립 개척해서 지금은 높은 뜻 덕속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교회 개척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그 개척 과정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책은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들어가는 말에 보면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세상에서 보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현실 인식을 하시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는 구성원이 아닙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원인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이 무기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만약에 칼과 창을 들고 갔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거다. 물맷돌을 들고 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마치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니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인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가 어떤 무기로 세상과 싸워야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게 제목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 16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야기들이 마음을 많이 찌르기도 하는데요. 목차에 나오는 소제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 갱신하기. 진짜 임대차 계약 갱신하기. 그래서 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 이거 보면은 이게 내 삶의 주인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요란하게 믿지 않기. 의심과 질문으로 답을 찾아가기. 갈라진 틈새로 햇빛 보기. 삶이 찢기고 흔들리고 엉망일 때 그 틈새로 하나님 보기. 네. 최고의 브랜드로 옷 입기. 자랑의 옷, 정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핸드메이드로 옷 입기.
통장의 잔고 버리기, 헌신의 잔고, 신앙의 잔고가 내 것이 아님을 알기라고 말합니다. 제목들이 다 센스가 있네요. 그렇죠. 읽다 보면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 내지는 오해를 정확하게 집어서 하나하나 정말 바른 신앙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은 제 말보다 이 책의 내용을 더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먼저 서서히 삶의 자리 옮기기라는 챕터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대식 목사님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챕터의 배경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이 환자는 몸만 병든 게 아니라 경쟁에 밀려 마음까지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의 소원은 딱 하나, 못에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33살의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자의 눈빛에는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한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물에 넣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인들이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난감한 질문은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 정말 주중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질문의 내면에는 교인들은 매일 치열하게 사는데 너희 목사들은 그런 세계를 알고는 있는가? 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들에 비해 목사들이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일 것입니다. 목사들이 경쟁의 치열함을 알면 아마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목회자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세상의 편만한 경쟁 구도에서 교인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한 주 동안 경쟁 구도 속에서 밀려 상처받고 심신이 지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얻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물에 빨리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자리를 들고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옮겨가야 합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나와 서서히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길 때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것이 향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오대신 목사님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오늘 생명의 말씀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안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네. 지금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다 너무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네.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라 라는 것.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네. 한 곳 더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잔고 버리기라는 통장에 부분입니다. 잔고. 예. 통장에 잔고 버리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않은데 버릴 잔고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잘 들어보시면 네.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면 회계장부에 대변 잔고가 불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변은 남에게 돈을 꾸어주면 기록해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받을 돈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 열심히 율법의 잔고를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의 잔고가 늘면 유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잔고의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통장의 잔고를 늘리듯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행을 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잔고가 죄를 지은 만큼 깎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잔고를 많이 쌓아놓으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잔고 증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남으면 남에게 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고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잔고의 유용성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위험한 시기는 신앙의 경륜이 쌓일 때 그리고 나이가 들 때입니다. 노인이 되면서 영성에 둔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관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쌓아놓은 잔고가 있기에 노년의 죄는 별것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잔고가 두둑하기에 구원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잔고 신앙의 모습은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잔고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몰입했던 분들이 노년기에 경각심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은 잘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잔고가 없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과거의 헌신과 봉사는 다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오늘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뜨거운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로 향기를 바라며 살려는 결단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통장의 잔고. 그렇죠. 사실 진짜 내가 옛날에 말이야 진짜 열심히 했거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많이 권면해요. 저도 하고. 근데 정말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 간증, 옛날 수십 년 전 신앙 간증으로 지금까지 우려먹다면, 먹고 있다면 본인 한번 돌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네요, 진짜. 옛날에 내가 어떠한 거랑 지금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깨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맞아요. 매일 주시는 은혜를 네. 경험하는 것.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나 자신은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혹은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꼬집는 말씀이 네.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생명의 말씀에서 출판됐고요. 오대식 목사님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러분께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책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한번 어떤 걸 느끼셨는지. 예, 제가 이 책 음.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소개했던 책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 주석중이라는 네. 책이었어요. 음. 고 주석중 교수님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다룬 책이었는데요. 정말 신앙과 삶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 고 주석중 교수님이다. 그때 우리 책 소개하면서도 나눴는데 이 책은 마치 그 의사 주석중의 실전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읽기에 마냥 편하고 즐거운 그냥 재미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찔림이 좀 많아. 맞아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콕콕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점도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거는 사실 신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찔림이 있다는 거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뀔 여지가 있다는 네. 뜻이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보시면 또 목회와 설교의 많은 그런 통찰들을 생각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주부클럽 이번 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 네. 우리 오대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소개해드렸고